오늘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진노 가운데 얻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생명의 주님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주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깊이 마음 가운데 변화를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께서 주신 그 말씀을 선포하는 아버지 그 시간을 통하여서 또 우리가 듣는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주님께 영광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는 주님의 깊은 은혜, 크신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보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다른 피조물과 달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기 때문에 존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시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지어진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모든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였던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는 죄가 들어와서 우리 인류에게 고통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만드셨을 때는 죽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 육체도 죽게 될 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죽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곧이어 아담과 하와의 자식인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죽이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죄의 영향력이 점점 퍼져갑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서도 사람들의 숫자는 점점 막 늘어납니다. 죄가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축복하신 결과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있었지만은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타락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하와를 유혹했던 그 사단의 씨드가 온 세계에 퍼진 결과입니다. 죄의 깊이가 깊어지고 또 넓게 퍼져서 지구상에 만연했습니다.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슬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정성을 다해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던 인간이 창조한 인간이 타락하니까 하나님 마음에 깊은 슬픔이 되었습니다. 이 만연한 죄, 그것 때문에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는 계기가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노아가 살았던 그때 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셨는지,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도 어떻게 노아와 그 가족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후 사람들의 땅에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축복의 결과죠. 아담의 범죄 이후에도 우리 인간은 죽을 운명에 처했음에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장수를 오래 살도록 허락하셔서 많은 자녀를 갖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났다 말합니다. 근데 여기 표현해 보니까 사람의 딸들이 낳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보통 천사들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들을 가리킨다고 해석하는 신학자들이 또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또 다른 신학자들은 그건 아니고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 계통의 경건한 자녀들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든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람의 딸들 중 외모가 아름다운 자들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하와가 자신의 눈에 보기에 선악과가 참 탐스럽고 보기도 좋고 먹기에도 좋은 것, 그래서 그것이 죄의 시초가 된 것처럼 이들도 욕망의 눈으로 자기 눈에 보기 좋은 여자들을 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들이었다면 사람의 딸들을 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하신 창조의 질서를 범한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 경건한 사람들이었다면 사람의 딸들, 즉 경건하지 못한 이런 여자들을 아내로 이렇게 취함으로써
온전하지 못한 관계로 죄싹이 시작되고 퍼져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는지 보십시오.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영, 성령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다.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되기 때문이다. 인간의 타락 때문에 성령께서 영원히 사람과 함께 거하지 않으시고 인간들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육신이 되기 때문이다. 역시 육신이란 말이 나왔죠. 육신이란 말은 바사르인데 이거는 단순히 우리의 육체, 그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사악하게 된, 악하게 된 타락한 육체를 의미합니다. 우리 육신은 영원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죄의 영향으로 타락하게 된 우리 육체는 성령과 영원히 공존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떠난 인간에게 남는 것은 유한한 생명에 대한 절망과 탄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수명이 120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장수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 수명은 노아의 홍수 이전까지의 수명입니다. 이런 수명을 허락하신 것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생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오래 사는 것, 이 땅에 오래 사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회개의 기회 주신 것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육체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저나 여러분이나 이 땅에서 육체를 위해서 썩어질 것만 추구하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영원한 것에 초점을 맞춰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사절에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노아 홍수 이전에 네피림이 있었다. 네피림 많이 들어보셨죠? 네피림은 떨어지다 라는 그 fall, 영어 단어에 fall이 있잖아요. 엎어지다. fall. 그런 뜻을 지닌 동사 나팔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떨어지다, 넘어지다. 민수기에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탕했을 때 가나안인들이 네피림의 후손들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은 기골이 장대합니다. 거인이죠. 힘으로 상대방을 제압하는 사람들입니다. 폭력이 난무하는 고대에 힘으로 사람들을 억압했을 것입니다. 이들은 고대의 용사라고 말합니다. 명성이 있다 말합니다. 좋은 의미에서는 명예를 뜻하는 게 있지만은 본문에서는 악명이 높았다. 악명이 높았다. 나쁜 의미로서 명성이 높았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fall, 넘어지다. 상대방 앞에 콱 넘어지는 거죠. 상대방을 제압하는 겁니다.
힘으로 폭력으로 제압하는 것이죠. 땅에 당시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 후에도 하나님께서 인간과 영원히 함께 거하지 않을 것이다 심판 선언한 이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습니다. 회개의 기회가 있음에도 계속해서 죄를 짓는 인류를 볼 수 있습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죄악이 관영함과 사람이 마음으로 무슨 생각하든 그 모든 생각 자체가 다 악한 것임을 보았습니다. 가득함과 가득하다 라바라는 단어는 크다, 충분하다, 너무 많다. 당시 사람들이 짓는 죄악이 일시적인 게 아니라 깊이 뿌리 박히고 지속적인 것이다. 보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고 또 그랬습니다. 보시고의 라라는 단어는 바라보다, 주목하다, 발견하다, 미완료 시제인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하나하나 보시고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오랜 기간에 지속적으로 자세하게 살펴보셨음을 의미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 일을 하면서 악한 짓을 하면서 살았는지 짐작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지하지 않고 인식하지 않고 살면 폭주기관처럼 죄악을 저지릅니다. 여기 보니까 생각하는 것마다 악하다. 생각하는 것마다 악하다. 우리 국가와 사회에서는 죄를 정할 때 겉으로 보이는 것, 드러나는 것을 악으로, 죄로 처벌하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그 마음의 생각들, 동기까지도 보십니다. 당시에 얼마나 타락했으면 생각하는 것마다 악일까? 자, 오늘은 누구를 쳐서 죽이자. 오늘은 누구를 쳐서 그의 것을 빼앗자. 오늘은 어떻게 거짓말을 해서 사기를 쳐서 남의 것을 빼앗자. 고대에 국가도 없고 법도 없던 시대에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네피림 같은 사람들이 악령이 되는 거죠. 존재들이. 힘으로 모든 것을 제압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심판이 있음을 알고 그렇게 산다면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대에 노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지금 사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모두 악합니다. 의도적으로 악한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자신은 악한 일을 하면서도 인식도 못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이나 만나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영혼이 빛이 나는가? 그들의 영혼이 어두운 그늘인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을 살펴볼 때 우리 영혼의 빛깔은 어떤 색깔일까? 당시 사람들의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신 것을 한탄하시고 근심하셨습니다.
당신의 모양대로, 이미지대로 창조하신, 만드신 인생들에 대해 한탄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나타내고 근심하셨다. 그것은 아픔을 느끼셨다. 근심하셨다라는 말에서 죄된 인간에 대한 사랑을 쉽게 단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잘 깨닫고 준행하도록 힘써야 될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 하는 행동, 그런 마음들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근심이 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7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사람들뿐 아니라 모든 동물도 그렇게 하겠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무엇을 잘 만들면 그걸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양대로, 이미지대로 인간 만드시고 각종 동물과 식물들도 만드셨는데 그런데 이런 피조물이 하나님이 창조한 그 목적과 계획대로 질서대로 살지 않고 계속 죄를 지음으로 마음이 한탄하셔서 쓸어버리겠다 말씀하십니다.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인내하신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다면 타락이 얼마나 심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 결코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거룩이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타락한 시대입니다. 본문의 노아의 시대와 비교하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세상의 죄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찼을 때 심판을 반드시 하십니다. 우리는 노아처럼 이 타락한 시대에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죄를 회개하고 거룩함으로 매일매일 옷 입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당시처럼 모두 쓸림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지면서 쓸어버리되 단어 마하라는 단어는 씻다, 지워버리다, 닦아내다. 물로써 세상을 완전히 심판하실 것이다 의미합니다. 흔적조차 없이 파괴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이 땅도 심판을 받습니다. 이제는 물이 아니라 불로 심판을 받습니다. 모든 악이 태워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한 인간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인간과 더불어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쓸어버리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자연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같이 심판을 받습니다. 인간만 심판받는 게 아니고요. 이 세상의 자연은 인간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신 후 자연을 잘 다스리며 살도록 명하셨습니다.
자연과 인간은 떼려고 해도 뗄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타락 때문에 자연도 같이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인간의 타락 때문에 자연도 함께 신음한다. 그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세상의 악을 멸하고 세상을 새롭게 할 때 자연도 회복될 것이라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사도 바울 시대 때 그리스도인들의 고난, 그러나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은 뭐냐면 인간을 제외한 동식물을 포함한 자연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 백성들이죠.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되어, 이렇게 말합니다. 자연도 해방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에게도 영광의 몸을 잊게 되는 것처럼 피조물도 그렇다는 것이죠.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곳,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 인간들도 고난 가운데 있지만은 주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기다리는 것처럼 세상의 피조물 자연도 마찬가지다 말합니다. 고대에 이렇게 죄가 만연한 사악한 세대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노아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심판 가운데서도 노아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은혜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 노아를 비롯해서 그 가족 매우 소수만 구원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땅에 다시 오신다면은 얼마만큼의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될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구원 얻는 사람들의 대열에 끼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다 쓸려버려 갑니다. 매일매일 자신을 살피고 회개하면서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9절에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노아의 족보를 말합니다. 세 아들을 낳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 노아의 족보, 지니얼러지를 말하는 이유는 이들이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음을 미리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의인입니다. 당대의 완전한 자라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먼저 노아는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의인. 히브리어 차디크인데요. 이것은 곧다, 올바르게 행하다. 전혀 죄가 없거나 흠이 없거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 타락한 시대적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믿고 그래도 경건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이 같은 노력을 높이 평가해서 의인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또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란 말입니다. 당대.
당대는 그의 시대, 동시대 사람들 가운데란 뜻이죠. 완전한 자, 이시타밈, 온전하다, 성실하다 이런 뜻인데, 이 단어도 의인인 차디크와 마찬가지로 모든 행위가 흠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자가 되기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대의 완전한 자라서 당대라는 그 표현에서 노아가 완전하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완전한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임을 알 수 있죠. 죄된 인생이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는 없죠. 그런데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무시하고 악을 행하면서 살 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려고 노력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말합니다. 동행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다 하면은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에녹이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처럼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노아가 의인이고 완전한 자로 불림받았던 이유입니다. 온 땅이 하나님 앞에 죄악 가운데 폐역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말씀과 더불어 동행하는 곱고 바른 삶을 살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런 호칭을 얻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특히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노아처럼 구원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노아가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장으로 유명한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심판이 있음을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어서 오랜 세월 동안 방주를 만드는데 그 순종함으로, 이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의의 상속자가 됐습니다. 의인으로 인정됐습니다.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믿음에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은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모두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자는 그 안에 죄를 짓지 않으려는 씨가 있습니다. 완전한 사람 노아. 당시 지구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았겠습니까? 그 중에 노아가 은혜를 입었습니다. 에스겔서에 이런 말이 있는데요. 에스겔서 14장 13절 14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자야. 인자는 에스겔을 뜻하는 거죠. 하나님이 에스겔을 인자라고 부릅니다.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날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제는 이스라엘,
바벨론에 멸망당할 시기에 선지자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입니다. 죄가 만연한 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는다. 만약 이때 노아와 다니엘, 욥이 있다면 이들은 자신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진다.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성을 말하고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노아, 다니엘, 욥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순전한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 앞에 바르기 때문에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영적인 순전함의 수준입니다. 에스겔 당시까지 태초 이래로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죽었을 텐데 에스겔 당시까지 인류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꼭 이 세 사람을 콕 집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노아, 다니엘, 욥.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순전함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본문에 노아의 족보를 얘기하면서 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들의 이름이 나오는 이유는 노아와 더불어 이들 아들들도 구원을 얻었음을 의미합니다. 본문에 노아는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노아의 아들들 그리고 노아의 아내 그리고 노아의 아들들의 아내 그러니까 노아에게는 며느리들이지. 이들이 의인인지 아닌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노아로 말미암아 그들에게도 구원의 은혜가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믿음이 선한 영향을 끼쳤을 것이고 그들도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동참해서 함께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 거룩하면 그 가정에 거룩한 영향이 퍼집니다. 악이 퍼지는 것처럼 선한 영향력도 퍼지게 되는 것이죠. 가정을 대표하는 아버지, 어머니, 장남, 장녀가 거룩하면 그 가정에 선한 영향이 퍼질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11절입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노아 당시의 시대상을 다시 구체적으로 말해주는데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했다고 말합니다. 온 땅은 당시 지구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을 뜻하는 은유적인 표현인데 노아의 의와 대조를 이룹니다. 모든 사람이 부패했고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습니다. 강도, 살인, 약탈, 강간, 온갖 악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파괴했음을 짐작할 수 있고 무법천지의 시대입니다. 서로 싸우며 죽이고 뺏고 빼앗는 시기입니다. 이들은 분명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신 양심에 따라서 선과 악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악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전혀 생각지 않고 살았습니다. 포악함이 가득했습니다. 더 이상 채울 자리가 없어 밖으로 흘러 넘칠 정도로 꽉 찼습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더 이상 심판을 지체할 수 없을 만큼 타락한 시대입니다. 사단의 씨가 온 지구에 퍼졌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보신즉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자세히 보십니다. 하나님 보시는 것은 한 채 오차도 없고 인생들의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적인 것도 보십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정확하고 하나님 앞에 변명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땅이 부패하고 모든 혈육 있는 자, 인생들의 행위가 부패했습니다. 행위의 데레크는 걷다, 밟다 에서 파생된 말인데, 그 행위, 이것은 습관적으로 굳어진 행동 양식입니다. 당시 사람들의 생활이 속속들이 타락 일변도고 습관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습관화되었다. 죄가 습관화된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 두 번 죄를 짓고 또 회개하지 않으면 만성으로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무감각해집니다. 죄를 지어도 죄로 생각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죄가 만연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행해지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죄를 짓는데 담대하다 말합니다. 죄는 무섭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잃고 얻고가 여기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죄에 민감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노아의 시대와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 지금 이 시대도 죄악이 난무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세상 뉴스나 기사를 접할 때 온갖 부정한 것들, 서로 싸우고 죽이는 것들, 불공정한 것들이 난무하는 것을 봅니다. 더군다나 일부만 뉴스나 기사로 나오고 또 사람 안에 있는 그 심령에 대한 것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사회 곳곳에 얼마만큼 죄가 난무하고 있는지 짐작이 갈 수 있습니다.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 충만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구원을 얻고 그의 선한 영향력으로 가족들에게도 구원의 기회가 주어진 것처럼 우리 자신도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 자신의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그리고 우리가 아는 주위 사람들도 이 패역한 시대에 구원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노아처럼 하나님을 믿고 동행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노아 시대 때 세상에 죄악이 너무나 관연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노아는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며 방주를 예비하며 오랜 기간 주님을 의지하며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 결과로 노아뿐만 아니라 그 가족도 다 구원을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의인이라고 완전한 자라고 칭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패역한 시대에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며 인생을 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자신들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 주의 구원 얻은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을 끼쳐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인생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